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설교 부탁을 받아서 또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전도의 헌신 예배가 아니고 그냥 오후 예배 설교 한 번이 아니고 무슨 전도 동력을 저보고 심어달라고 하시는데 지금 제가 와서 동력을 받고 가야 할 판인데 내가 어떻게 이걸 심어줄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 제가 이제 목사님과는 이 노회의 SFC 분과에서 같이 지금 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것을 종종 제가 엿듣고 있습니다. 들으니까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잘하고 계시는데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도 목사님께서 전도나 목회하시는 것을 알려주셔서 제가 살짝 써먹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참 고민이 되었는데 이런 고민 가운데 또 이 전도 동력 무슨 전도 동력 세미나 설교 이런 강사님들을 보면 사람들을 얼마나 잘 웃기고 울리는지 이것도 저는 재주가 없는데 웃길 재주도 울릴 재주도 없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실은 여러분은 오늘 설교 들으면서 울 생각도 하지 마시고 웃을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잘 들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저런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딱 마음이 있었는데 이 목사야 모든민족교회는 전도 잘한다. 전도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박원일 목사님께 다 맡겨놔라. 너는 그저 내 말씀인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해서 그 말씀대로 전하면 동기부여가 되고 전도 동력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울거나 웃기는 것은 잘 못하지만 말씀을 그저 말씀 그대로 풀어서 전하고 하나님 뜻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전도 동력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한국 교회에서 전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부담, 불편 혹은 이제는 전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무슨 지금 이 시대에 전도가 되냐, 코로나 때 안 봤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는 이제 우리와 안 맞다라고 떠나고 비난하는데 무슨 전도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목회자들끼리도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현상 유지만 해도 대단히 성공하는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코로나 이후로 이전에 모이던 예배 숫자보다 더 떨어졌지 원상복구까지 된 교회가 별로 없다라는 말을 저희 동기들한테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설교에 전도하자고 강하게 전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요 오늘 이 짧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두 구절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할 수 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반응이 나오면 목사가 힘이 납니다. 지금도 전도할 수 있다 라는 강한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될 것이다 라는 뜻도 되고 되어라 라는 뜻도 됩니다. 즉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라는 말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전도를 안 하는 걸 보니 성령이 아직 세게 임하지 않았구나.
혹은 성령님이 나를 언젠가는 뭐 붙드시면 내가 전도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입을 열어 전도하는 순간 성령님은 강하게 역사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 받으려고 생각하면은 기도를 2시간, 3시간 해도 잘 모릅니다. 성령님이 충만한지, 나에게 어떤 역사를 했는지. 그런데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를 가장 빨리 확실하게 받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전도하면 그 순간 성령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셔야 증인이 된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증인이 되어서 전도하면 성령님은 이미 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실 사도행전 오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제 성령이 임하여서 복음 증거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절을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죄수의 신분이 되어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30절에 보면 이태를 셋집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이태는 온전히 2년입니다. 2년을 셋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살 집이 어디 있나 돈을 주고 내가 잘 살 수 있는 곳을 찾은 것이 아니고 죄수의 신분으로 가택연금 상태, 즉 구금되어 있는 집안에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형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나라에서, 요즘은 죄인은 가두면 나라에서 그래도 잘 곳 먹을 것을 다 주지만 그 당시에는 가택연금, 자기 돈으로 집을 구해서 그 집 안에서 갇혀 살아야 되는 형벌이었습니다. 이 가택연금은 죄인에 대한 형벌인데요, 복음 때문에 갇힌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도록 요청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동안 자신이 새 집을 얻어 집 밖으로 못 나가는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집안에서 뭐 잠깐 나가면 되지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택연금을 당해본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죄의 형벌을 받으셨죠? 여러분, 이렇게 갇혀서 사는데 일주일만 갇혀 살아도 사람이 죽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2년을 갇혀 있습니다. 이 가택연금, 완벽한 감옥은 아니지만 2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형벌을 받고 있는 상태, 여기에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갇혀 있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죄인으로 로마에서 감금되어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 멈추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령이 임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은 전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가택연금 지금 당하고 있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못 왔지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전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가둬버릴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또 걸리게 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이 셋집에 감금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바울처럼 우리도 전도할 수 있다. 우리도 전도할 수 있다. 우리도 전도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놀라셨죠? 안 가르쳐드려도 잘하시는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한 번 더. 우리도, 자, 2층부터 하겠습니다. 우리도 1층 하겠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 오늘 말씀으로 이제 우리도 정말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영상팀에서 첫째 대지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어디서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 핵심 키워드는 딱 기억을 하십시오. 어디서든지. 앞서 바울은 로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가택연금은 집에 갇혀야 지내야 하는 그 죄인에 대한 일종의 형벌입니다.
죄인이 무슨 전도를 합니까?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죄인이 아니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 죄인 아닙니까? 지금 죄값을 받고 있는 가택연금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바울은 죄가 없었지만 복음을 전하고 천하를 어지럽힌다는 죄목으로 황제에게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 기간 동안 셋집에 갇혀 항상 로마 병사에게 감시를 받고 때때로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그리고 20절에 말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군인이 지키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렇게 감시를 받고 때로는 쇠사슬에 매이고, 이런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합니까? 바울은 거기다가 자비로 구한 셋집에 2년간 갇혀서 자유롭지 않고 마음대로 다닐 수 없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중에 바울처럼 이만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돈을 내어 집을 구했는데 그 집에서 못 나가라 하네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데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험상궂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면 아무리 봐도 이보다 더한 전도 못할 상황이 또 있겠습니까? 정식 감옥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전도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 서머나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부부께서 저희 교회에 이제 출석을 같이 하십니다.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드린 지 이제 한 7년, 8년 다 되어 갑니다.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 오늘 가면 소리치지 마라. 이 목사님 살살해라. 다 알아듣는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전하다 보면 안 돼요, 이게. 저희 교회는 이거보다 2배 정도 크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소리 큰 거는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원래 통이 큽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만 봐도 어디서든지 셋집, 이것은 전셋집이라기보다도 감옥이죠. 갇혀있는 감옥과 같은 그곳에서도 전도가 된다, 전도한다라는 걸 배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데에는요, 여러분, 특별한 장소가 필요치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디서든지 전도는 장소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도 그럴 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진짜 갇혔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셋집이지만 그래도 안에서 요리조리 다닐 수 있는 셋집이고 조금은 자유가 있지만 16장에서는 감옥입니다. 그때는 진짜 심각하고 살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매도 엄청 맞았고 발에 착고가 채워져 갇혀 있었습니다. 밤새 끙끙대고 아야야야야 이런 소리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결국 그 감옥도 어찌 됐습니까? 간수가 예수 믿게 되는 전도의 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감금되어 있지도 않고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사람을, 내가 또 친한 사람을 만나며,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여행 중에 혹은 직장에서 어디든지 우리는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은, 내가 있는 그곳, 하루하루 가면서 내가 자리를 옮겨가면서 이동하지만 가 있던 그 곳곳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도의 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 동안 머물고 지나가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루 동안 바울 사도는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 딱 한 곳입니다. 그것도 간수가 딱 지키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발로 얼마나 잘 다닙니까? 그런데 그곳이 전도의 장이 되지 않고 있다면 도대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또한
가정에서,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같이 밥을 먹는 식구들 중에 전도해야 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전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남편은요 30년 동안 내하고 살아도 말이 안 먹힙니다. 여러분, 말이 안 먹히는데 말이 먹히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김해중앙교회에 있을 때에 우리 모 집사님께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 좀 복음 좀 전해주세요. 이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갑니다. 그분은 젊을 때부터 공부도 많이 하셨고 세상의 이치를 너무 잘 아시고요, 정확하신 분입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래서 힘이 없어서 누워있는데 이러고 있는데, 어르신 예수님 믿으셔야죠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도 예수 얘기만 나오면 말을 못해요. 왜? 얼마나 딸이 걱정이 되는지. 또 어르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하면 그때는 힘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분은 이제 평생 예수 못 믿고 지옥 가셔야 할 것 같이 보이지요? 그래도 또 어느 순간에 다른 부목사님이 가서, 아마 저보다 영성이 충만한 분 같았습니다. 그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순간에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리고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지요?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는 것, 그건 정말로 미련한 일입니다. 그분은 바로 병원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셋집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여러분, 집에 혹시 누군가 손님이 올 때가 있습니까? 거하게 대접하고 환대하면서 교회에 초대해 보십시오.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출근하는 직장도 바로 전도의 장이 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는 친하고 말이 잘 통하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부터 전도해 보십시오. 딱 떠오르는 분 있습니까? 우리 직장에 딱 내 말 잘 듣고 내하고 대화가 잘 되는 딱 그분 있습니까? 예, 그분을 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잘 도와주는 후배 사원, 혹은 여러분을 인정하는 상사에게도 전도하십시오. 직장이 바로 전도의 장입니다. 입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배움터인 학교와 학원에서 입을 여시고 전도하십시오. 옛날에 저도 전도 행사를 진행하면서 여러분 전도합시다라고 했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딸에게, 야야 누구 뭐서가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하고 얘기했더니 그 딸이 엄마에게 명언을 날렸습니다. 엄마, 전도하려면 입을 열어라. 이웃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 가면은 누가 전도당할 거냐. 입을 열어라, 입을. 그렇게 했다고 저에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보다 열악한 환경, 장소, 여러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셋집이라고 하니까, 목사님 우리는 사글세인데요, 더 열악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아니고 정말로 갇혀서 못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우리는 훨씬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어디를 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전도의 장이라고 믿고 입을 열고 전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전도되어 구원받을 사람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대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같이 읽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어디서든지. 그런데 이 두 번째는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바울 사도가 셋집에 갇혀 전도한 것을 통해 우리가 어디서든지 전도할 수 있다라는 도전을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바울 사도가 이 비록 제한된 장소이지만 누구에게든지 전도했다. 이것을 통해 우리도 주변에 누구에게든지 전도할 수 있다. 이 도전과 자신감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누구를 영접했다고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오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바울 사도에게 왔겠습니까? 네. 대답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왔겠습니까? 바울 사도에게. 뭐 양말 갖다 주러?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위로하고 만나고 싶어서 오는 사람, 약간의 자유는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사무적인 관계 혹은 죄인을 대하는 간수도, 이렇게 해서 간수로서 이런저런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특별히 사무적인 관계나 또 이 간수로서 지키러 오면서 살피고 그를 보고하는 그런 경우, 확실히 사도 바울은 을 중에 을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갑을 관계 을이 아니지요. 갑을은 바로 밑에인데,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 개거든요, 개.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예. 여러분, 그 을 관계가 아닌 개와 같은 관계입니다. 전도하다가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갇혀 있는데, 그런데 간수나 황제가 보낸 그런 갑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여러분, 이 다가 중요합니다. 다. 바울 사도는 그 어떤 사람보다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이 최고의 권세자, 갑이요, 권위자이므로 누구의 말보다도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누구에게든지 전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갑이고 너희들이 개다. 우리 멍멍이 개 말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 개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복음이 특정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갑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신분이나 지위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오늘날 전도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무엇보다도 전도는 안 된다라는 그 마음부터가 전도가 안 되게 만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전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상치도 못하게 툭 던졌는데 그러면 나도 한번 가볼까라고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깔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택자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이런 설교, 전도 동력 세미나 설교를 듣고 이제는 좀 전도해야 되겠다, 뭐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하면 된다 하네 라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막상 전도하려다가도 잘 안 되는 것은요, 그 사이에 또 따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걸 따집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전도가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부자는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내 말 안 들어줄 것 같고, 가난한 사람은 저 사람 힘드니까 교회 올 정신도 없을 것 같고, 병든 사람은 아프니까 전도를 받아줄 그런 힘도 없을 것 같고, 건강하고 바쁜 사람은 바쁘니까 이 사람은 또 안 될 것 같고, 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것저것 즐길 것 많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다 안 된다고. 전도가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나 자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기에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두 구절, 금방 보았던 30절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기에 충분합니다. 정말
바울 사도처럼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만나지는 누구든지 다 영접하고 전도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여러분은 이 예배 이후부터 당장 나는 누구에게든지 전도할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전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보기에 정말 이 사람은 전도가 안 될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대상자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전도되어 하나님 앞에 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복음을 누구에게든지 전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 내에 어떤 교인들, 여러분 특히 교회 안에까지 왔다는 것은 어떻게든지 마음을 먹고 1%라도 마음이 있으니까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인들끼리 먼저 왕따니 미워하고 이러면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은 정말 전도 한번 하는 것보다도 더 전도 한 명 못하는 것보다도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소위 우리가 말할 때 저 사람 좀 이상해, 피곤한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만나면 기빨려. 여러분, 저는 좀 제가 길을 빨아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여성도님들, 할머니들하고 이야기하면 제가 싹 빨아와서 그냥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듭니다. 그 정도인데 그렇다고 교인들이 저 목사님은 피곤해, 오늘 마음 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협력해서 피곤한 사람, 기 빨리는 사람, 말 많은 사람, 대화가 안 되는 사람, 꼰대, 누구든지 다 같이 이 안에서부터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 직업, 배경, 신분을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누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복음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까? 모르셨습니까?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확한 겁니다.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 누가 복음이 필요하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주저하지 말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의 손을 내미십시오. 거절은 자기들이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나와 함께 있는, 내게 다가온 사람, 내게 나아온 사람, 아침에 출근했다가 돌아오는 남편, 내게 돌아오는 불신 남편, 불신 아내, 불신 자녀들, 모두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전도하라고 보내어주신 전도 대상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어떻게든지. 자, 세 가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서든지. 두 번째,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냥 어떻게든지 하지 마시고요, 애가 씌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애가 씌는 발음으로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러지 마시고 끌어오르는, 우리는 어떻게든지 전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 번째 내용, 바울 사도는 전도에 있어서는 정말 달인이었습니다. 달인. 전도라고 하는 게 단지 불신자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도는요 원래 도를 전하는 것, 즉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것도 전도이긴 하나 이 전도는 사실 상당히 빈약한 전도입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도하여 개척한 교회들도 많았고 또 세운 교회들에 어떻게든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여
진짜 굳건하게 세우는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그 활동이 제한된 가택연금 상황에서도 어떻게든지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고 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 바른 도를 가르치는 것.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전도인데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는 이 전도를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예? 모든 민족 교회도 있고요. 좀 많습니다. 근데 좀 구체적으로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는 거 어디서 봅니까? 설교입니다. 설교. 설교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세요만 하기에는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겁니다. 목사님은 누굽니까?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정받고 라이센스를 받은 설교자요, 도를 전하는 전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로 오게 만드는 것, 초청하는 것,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았다 가라 이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만들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이게 진짜 전도인 것입니다. 결국 전도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게 하고 배우고 깨닫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진짜 강력한 전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고 잘 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비신자를 교회에 모시고 인도하는 것 자체가 전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들을 최대한 교회로 이끌어오는 전도를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도를 듣게 만들어야 이게 전도입니다. 교회 데리고 왔는데 새로운 사람 이름은 적었는데 문 밖에서 서성거리다가 가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선물 주죠. 선물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선물 그거 언제 주나 하고 시계만 보고 앉아있다가 가면 그건 전도가 사실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행정적으로는 전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게, 말씀을 배우는 게 전도인데 그게 안 되면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만들어야 전도가 되는데 다른 목적이 커버리면 전도라기보다 그냥 친교가 될 뿐입니다. 물론 친교도 나쁘지 않지만 교회까지 어렵게 인도했는데 말씀보다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을 기대하고 온다면 이것은 전도가 어렵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도 선물을 드린다든지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해서 교회에 와서 앉아 있도록 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고민이 많이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모든 민족교회는 전도하면 선물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걸 주더라고요. 계란. 여러분, 계란 요즘 비싸지 않습니까? 양산 계란 지금 도매가로 6,000원 합니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또 거기에다가 자연
자연 이렇게 뭐라 합니까? 이 풀어놓고 키우는 일본 계란은 더 비쌉니다. 그 계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전도를 했는데 우리 교회 계란 준다. 계란 엄청 좋은 거다. 이거 정말 굵고 싱싱한 양상 계란이다. 뭐 모르겠습니다. 어느 건지. 이렇게 해서 온다면 나는 양상 계란을 받으러 올 거야. 그리고 앉아 있다면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물론 선물은 좋은 겁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 포장도 마음을 담아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려는 내용이 이겁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선물에는 진정성이 담기면 그것이 역사할 수 있는데 선물 그 자체로만 말한다면 옛날에 어떤 교회는 테팔 3만 원짜리 좋습니다. 그러나 오는 분은 테팔밖에 생각이 없습니다. 시간 가는 것도 테팔 그 시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선물 좋지만 그보다 먼저 내 마음에 진정성이 담겨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내가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오늘 30절에서 바울 사도는 정말 좋은 방법을 알려줍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는 사람을 다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30절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한 것입니다. 영접이 무엇입니까? 웰컴, 환영하는 겁니다. 환영, 여러분 환영해 봤습니까? 요즘은 집에 손님이 잘 안 와서 환영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환영하면 누군가가 손님이 온다면은 정말 준비하고 음식이든지 아니면 뭐 음식 아니래도 정말로 최대한 내가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상대방은 감동을 할 것입니다. 환영이 중요합니다.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오늘 화면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고 집에 초대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함께 차를 마시고 하는 모든 사람을 진정성 있게 환영하고 영접하면 그 사람은 정말 선물이나 다른 대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때문에, 진심 때문에 교회에 한 번이라도 발을 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내가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을 진정성 있게 환영하고 영접하면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정성이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전도가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상황에 진정성이 빠지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재미난 글을 쓰셨습니다. 청교도들의 신앙을 대한 말씀을 하면서 1860년, 70년 이전까지는 교회가 좀 힘이 들고 어려우면 부흥을 경험해 본 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매달리면 부흥은 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870년 이후에는 이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이제 점점 부흥이 멀어져 가고 어려우니까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정확하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지적한 것이 오늘 이렇게 부흥이 안 되고 다시 침체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은 전도 프로그램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서 우리가 아주 유명한 설교자요 전도자였던 찰스 피니가 있는데 그 찰스 피니가 전도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려서 사람들을 모으고 무대를 장치하고 또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열면 이제 다시 부흥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전도는 바로 진정성, 우리가 기쁘게 환영하고 대하는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환영과 영접과 대접을 뭘 큰 것을 드리고 안 드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는 당신을 위하고 있어요. 나는 진심으로 당신이 이 좋은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요. 라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마음이 닫혀 있어도 그 진정성 앞에서만큼은 닫힌 마음이 무너지고 열려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이제 다 했습니다. 저는 한번 지나가는 설교자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잊어버려도 되지만 이 말씀은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떻게든지의 키, 열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진정성으로 대하면 정말 어느 순간 닫혀있던 그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훅 들어가서 그 마음을 뺏어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